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솔직히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고백하고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일해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일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일해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일의 비출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내리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주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걱정,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요? 네, 그 걱정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또 22%는 사소한 고민들이랍니다.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그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0%, 30%, 22% 이러면 92%입니다. 거기에 4%를 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염려해도 고칠 수 없는 것, 그죠? 그걸 4%를 더하면 96%입니다. 그럼 96%는 우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고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안 나타날 것인데도 고민하고 있고 별 중요하지 않는 일에도 고민하고 있고 4%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4%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염려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내가 뭔가를 좀 바꿀 수 있는 4%에 해당하는 염려인지,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96%의 염려를 내가 괜히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잠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말,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메림나오는 메리조와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는 쪼개다, 갈라내다 라는 뜻이고, 누스는 마음, 정신, 마인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합성돼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놓고 정신을 갈라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리조, 쪼개는 거예요. 누스, 우리의 마음을 메리조 누스, 즉 메림나오,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쪼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뭐죠? 자기를 계속 죽여가는 거다라는 거죠. 염려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죽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근데 쉽게 되나요?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할 게 참 많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목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뭔가 좀 찜찜하실 거예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집에 살고 있는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은 누가 해요? 그 자녀를 키우고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하는 겁니다. 자녀가 집안 살림을 걱정하고 형편을 걱정하면 부모들은 그런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말하죠. 그런 건 자녀가 할 고민이 아니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고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먹고 사는 문제, 환경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데, 더 중요한 거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 우선순위 그건 생각도 못하고 당장 현실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며 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까지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살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울과 같이 베드로도
순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알게 되는 것, 그 숱한 고문과 또 박해와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힘, 그 고백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그가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주권자에게 맡기라. 그는 할 것이 뭐냐?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한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26절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반어법적으로 질문하는 듯 하면서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귀한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거냐?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귀하다. 너희가 귀하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너무 귀하다. 그럼 너희를 가만 놔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빠, 이런 일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빠가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런 거죠. 아울러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수하고 상당히 월등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당장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들죠. 이렇게 잘 알면서 우린 또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책임질 일일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에게 보고하면 돼요. 보고를 받은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보고하시고 문제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다 내게 맡겨라. 맡기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는 끝없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염려함 없이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제목이 또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내가 믿음 없다고 자책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염려하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다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크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딨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성.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언제? 다 된 다음이 아니라 미리.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기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좋은 교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죠. 골리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렵고 떨리는 거대한 염려덩어리였습니다. 막 겁을 주고 무섭게 하니까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보다 약한 존재로 보인 거예요. 그죠? 사람이니까. 큰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뭐 골리앗 해봤자 키 크고 그냥 사람이잖아,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꼬마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 짐승들처럼 때려쳐 죽이겠다. 이 말이죠. 예. 미리 겁을 먹고 있던 형들이나 또 어떻게 싸울 수도 없이 옴짝달싹 못하는 군인들과 다르게 다윗에게는 큰 위협적인 짐승들과 비교할 때는 이 골리앗은 식은 죽 먹기였다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런 모습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가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배짱, 담력을 성경은 뭐라 기록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의 염려를 한순간에 별 볼 일 없는 거네. 내가 왜 그걸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작아서 조그만 염려에도 넘어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염려를 없애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신뢰하려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한 가지 염려가 사라지면 다른 염려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이 커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커져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탁 창공을 가르고 올라갔는데 막 어느 순간에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난기류를 만났다 이러는데 인생의 표현은 아마도 이것이 염려일 것입니다. 갑자기 확 흔들리거든요. 쭉 떨어지기도 하고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름이나 이런 거에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거리에 있다 보면, 일정 높이에 있다 보면 구름을 지나고 또 바람의 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염려를 경험하게 되느냐, 경험하지 못하게 되느냐 나뉘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생의 갈망에는 염려, 또 근심,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티만 내려는 모습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뒤에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눈 녹듯 녹아져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어떤 게요? 이것저것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자녀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즉 네 본분 잘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거는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미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걸로 족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염려함이 줄어듭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앞날에 걱정하는 일들, 미래의 근심의 문제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려고 개입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맛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염려와 내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큰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또 기억해 주셔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식구들 건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을 위한 축복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